네, 제가 바실레아 교회 성도님들과 한 4주 동안 무슨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에 관해서 좀 4번에 걸쳐서 얘기를 하려고 좀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믿음의 여러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우리가 그냥 순서대로 한 4번 정도만 살펴보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잖아요. 왜 이 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르고 성경은 도대체 이 히브리서 11장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무엇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하는지를 좀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쓰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오해하고 잘 알지 못하는 단어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사실 각자만의 믿음이라는 어떤 개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뉘앙스나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냥 잘 믿는 거. 그게 좋은 믿음이다. 아니면 굳세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제 그 굳세게 믿고 의심하지 않는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믿음은 무엇인가를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강렬한 힘이다. 능력이다. 어때요? 여러분들도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믿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믿음을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어떤 능력, 힘,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걸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수없이 설교를 듣고요, 또 성경을 읽고요,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개념을 정리해보지 않은 경우가 사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각자마다 생각이 다 달라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믿음이라고 제가 한 분 한 분 물어보면 조금씩 다 다를 거예요. 당연히 보세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쓰고 많이 듣지만 생각하는 믿음이 서로 다 달라요. 당연히 이런 상태에서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쉽지 않죠. 결국 우리가 진짜 믿음을 잘 가지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통해서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특징 3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요, 이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요, 믿음의 모델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삶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장 1절을 보면은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보세요, 정의를 내려서 시작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은 11장 1절에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줍니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런데 지금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찾아봐도 이 한 구절을 설명하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 조금씩은 크게는 아니지만 의견이 달라요. 그 중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오라갈 때 여기서 바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실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논쟁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수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결론을 내리면은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는 이 번역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이런 뉘앙스 오해들을 가지게 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면 그게 실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문장을 좀 더 정확히 번역하면 이것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이 문장을 번역해 봤는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은 우리의 소망을 실체화시킵니다. 혹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음이 우리 소망의 보증이 되어줍니다. 자, 보세요. 좀 뉘앙스가 다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번역할 때 우리는 믿음에서 빠질 수 없는 한 가지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뭐죠? 소망. 이걸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바라는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 이 헬라어는 엘피조라는 헬라어로 이거는 엘피스가 소망이라는 뜻이거든요. 엘피스의 동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소망하는 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믿음은 소망하는 것을 실체화 시켜줍니다. 약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있지도 않은 어떤 내용을 그냥 내가 간절히 바라고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게 갑자기 마법처럼 내 믿음 때문에 뿅 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자, 여러분, 소망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소망의 내용이 필요해요. 그렇죠? 무엇인가 내용이 있어야 그걸 소망하잖아요. 믿음은 그 소망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그 실체화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일단 성경이 왜 이렇게 소망을 얘기하느냐 할 때는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0장 32절부터 39절에 보면은 성경 저자는 그 당시 이 히브리서 성경을 받았던 성도들이 받고 있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그 상황 속에 쓰여졌어요.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역자들이 잡혀 들어갔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동역자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시고 우리의 소망과 생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 동역자들이 생명을 잃어가지? 왜 구원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지?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지? 라고 심각한 이 문제점에 봉착한 성도들에게 써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찾아오는 고난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이 약속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준다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 소망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니까 저를 제외하고 2명, 한 3명 정도 있겠네요. 근데 여성분들도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군대에 가면은 처음 이등병으로 들어갈 때 이제 그곳에서 전역을 얼마 앞둔 이제 곧 전역한 병장들이 있어요. 그 병장들이 항상 이등병들 막 갓 들어온 신병들을 앉혀놓고 얘기합니다. 야, 너 언제 전역할래? 그날이 올 것 같아? 그러면서 얘기하죠. 눈 감아봐.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게 너의 인생이야. 보세요. 그리고 정말 군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절대 전역이라는 시간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요. 그냥 여기서 이러다 죽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전역이라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앞이 깜깜한 군대에서 그 힘들고 곤욕스러운 군 생활을 버티게 해주는 거는요, 아무리 내가 느낌으로는, 체감으로는 전역하는 날이 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요, 전역이 느껴지지 않아도,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상상도 안 돼요. 근데 믿음이 그래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소망을 가지게 해주고요, 그 소망을 실체화시켜 줍니다. 그래도 반드시 그건 온다. 자,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중요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해도
그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면 아무런 소용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누군가 군대에서 이렇게 믿는다고 해보자고요. 그래, 그날은 오지 않아. 나에게 전역하는 날은 오지 않아. 이 시간은 나에게 지옥이야. 아니, 나는 여기서 이 시간을 버틸 수 없어.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 나는 끝났어 라고 믿는다고 해보자고요. 그걸 강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병사들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죠. 보세요. 이 병사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강렬하게 믿었어요. 뭐를요? 소망이 아닌, 전역이라는 소망이 아닌 내 인생은 끝났어라는 걸요.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강도로만 치면 사실 사이비나 이단이 우리보다 훨씬 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자고요. 사이비와 이단이 믿음이 약해서 빠지나요? 오히려 믿음이 강해서 빠지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믿음이 훨씬 강합니다. 보세요. 믿음이 중요한가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보다 중요한 건 믿음의 내용이 있거든요. 결국 올바른 믿음의 내용,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올바르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건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서 나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 당시 고통 속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저 멀리 있는 천국에 가는 그런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닙니다. 보세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예수님이죠. 오실이니라고 해요. 자, 너희가 조금 버텨라. 그러면 죽어서 그곳에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가 죽어서 어딘가로 가는 천국의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이 땅에 죽었던 사람들이 육체로 부활하고, 그렇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죠. 그 다음에 이 깨어진 세상이 회복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아름답고 죄가 없으며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눈물이 없는 이 세상의 원래 모습이 유아에게 따지면 더 이상 학원과 숙제와 유아야 시험이 없는 그런 나라가, 그런 세상이 친구들과 재밌게 뛰어놀고 끊임없이 우리가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예배가 되는 이 나라의 회복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였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히 회복되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같이 회복되기 시작한다고요. 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때로는 신앙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일들을 하지만 열심히 돈을 벌고요. 때로는 여행을 가기도 하죠. 때로는 자녀를 돌보고요. 네. 우리가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분이 분명 일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열매로 남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며 열심히 헌금을 했어도 정작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저 나의 만족과 아니면 그것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 한 일들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열매도 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으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며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을 헤치고 나오는 듯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 줄 알겠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우리를 심판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했던 거, 여기 보면 어떤 게 나오죠?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보세요. 대단한 것만 남지 않아요. 아무리 금이라도 그것이 나를 위해 한 거면 다 불타 녹아 없어집니다. 아니면 아무리 집과 풀이라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을 위해 한 것이면 그건 그곳에 열매로 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도구가 되고 재료로 쓰여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고 그게 드러날 거라고요. 결국 보세요. 성경에 말하는 믿음은요, 이 소망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그분의 나라가 회복되고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되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들, 일터 속에 깨어진 모습들, 때로는 가족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친구와의 관계 안에서, 직장 동료와의 관계 안에서 깨져 있는 이 모습들, 돈을 버는 방식에서 깨져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회복하고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실 거구나. 그럼 나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시구나. 보세요. 이 소망이 뚜렷해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뚜렷할수록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해요. 오늘날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흐릿해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에선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요, 세상에선 세상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요. 세상에서 다를 게 없어요. 왜요? 구원을 죽어서 천국 갈 걸로 바라보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나는 연약하니까, 세상은 죄악된 곳이니까 어쩔 수 없어. 여기선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래, 죽고 천국 가면 그때 모든 게 해결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고 그곳을 회복시킨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죠. 그게 히브리서 성도들이 살았던 방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걸 조금 더 예로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어떤 회사에 우리가 요새 영끌이라고 하죠. 네, 영끌을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자,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가 있어요. 보니까 A라는 회사는 굉장히 대기업이에요. 돈을 지금 잘 벌어요. 네,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B라는 기업을 보니까 초라해요.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주식 차트를 보니까 주식 차트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A라는 기업은 주식 차트도 계속해서 올라가요. 빨간색이에요. 눈에 보여요. B는 파란색이에요. 한가를 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저기 또 이렇게 이민지 자매님은 또 회계도 하시고 세무도 하시니까, 근데 이게 회계, 이 세무와 회사의 이 지표를, 기업 지표를,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어요. 재무제표를 봤어요. 얼마나 수익이 많이 있고 부채가 얼마나 많으며 기업이 얼마나 건강한지, 회사의 CEO의 정신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지, 직원들은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지 인터뷰를 해보고 막 기업 가치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A는 겉으로만 좋지 뒤에 돌아보니까 부채가 엄청나게 많고 회사의 직원들의 평가도 좋지 않으며 회장의 목적도 이상해요. 네. 막 기업 분식 회계를 하고 이중 장부를 쓰면서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B라는 기업은 지금 당장은 굉장히 초라하고 가치가 없어 보여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굉장히 튼튼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직원들의 복지도 좋으며 회사의 가치도 좋아요. 누가 봐도 이 기업은 나중에 언젠가 이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영끌에서 돈 투자하면 어디 하시겠어요? B에 하죠. 그렇죠? 이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쏙쏙 되죠?
여러분, 근데 이때 믿음의 역할은 눈에 보이는 차트의 A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초라하고 가치 없지만 이 B라는 회사가 진짜 가치 있고 이게 결국엔 나중에 진짜 내 돈을 불려줄 거야 라는 소망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돈을 거는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죠. 그 결단을 낼 수 있게 해줘요. 보세요. 이게 믿음의 역할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이와 같다고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 무엇을 따르고 그것에 나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계산한 후에 거기에 인생을 걸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망대 계산하시는 거 아시나요? 누가 망대를 세울 때 어떻게 수익이 될지 계산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왜 그렇게 보지 않느냐. 누군가 전쟁을 치를 때 이 전쟁이 승리할 것인지 질 것인지 따지고 계산한 다음에, 이게 질 전쟁이면은 항복을 요구하면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하지 않느냐. 전쟁을 치를 때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어떻게 너희 영혼의 구원을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면서 왜 그 계산을 하지 않느냐. 예수님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을 고지곳대로 내가 믿고 싶은 그냥 나의 바람을, 나의 야망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거 저 믿습니다. 이거 믿으면 하나님 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거 이루어 주세요. 당신은 저희 믿음을 보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 나에게 진짜 참되고 무엇이 나에게 진짜 영원하며 무엇이 진짜 가치 있는지를 알아본 후에, 그것이 당장 내 눈앞에 보일 때 초라하고 가치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믿음이 무엇이 나에게 진짜 참되고 진짜 좋은 것인지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선택하는 것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 믿는 게 더 좋은 거고 그게 더 가치 있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아니, 그 계산하고 따져보라면서요. 그럼 증거가 있어야죠. 아니, 기업은 재무제표라도 있죠. 그럼 하나님은 재무제표가 어디냐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증거 갖고 오세요. 그 근거를 대세요. 그럼 제가 믿어볼게요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는 한 가지 오해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나는 증거가 있는 것만 믿는다라는 오해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오히려 믿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한다. 자, 이거는 지금 성경이 단순히 어떤 과학적 미생물이나 그것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잖아요. 원소나 어떤 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는 더 근본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걸 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곳에서 기쁘게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세요. 이곳은 지하예요. 우리 위에 지금 4층, 5층짜리 건물들이 막 서 있습니다. 그렇죠? 두렵지 않으세요? 이게 언제 무너질지?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우린 다 깔려 죽습니다. 우리는 그냥 생매장당해요. 자, 그런데 왜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안전하게 지금도 태평한 모습으로, 얼마 전에 심지어 일본에서 막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곳에 있죠? 계산하고 따져보셨나요? 이곳은 괜찮고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증거를 가지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믿는 거죠. 보세요.
이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무엇인가를 학습하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먼저 믿음이 필요해요. 유아가 엄마 아빠에게 무엇인가를 배우고 알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의 말을 믿어야죠. 근데 유아가 엄마 아빠를 믿지 않는다고 해봐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진짜 내 엄마야? 아빠가 내 아빠야? 그걸 어떻게 알아? 근거를 가져와봐. 그때마다 유전자 검사에서 갖다 주고, 아니 이 유전자 검사가 진짜건 어떻게 알아? 보세요. 가능한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선생님들에게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나요? 선생님은 나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고 그것은 맞는 걸 거야 라는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이건 과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오늘날 과학을 신봉하는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일면 부분은 동의해요. 이렇게 말하죠. 과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보세요. 근데 이건 여기엔 증거가 있나요? 과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비밀을 다 밝혀낼 것이다 라는 말에는 근거가 있나요?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이건 믿음입니다. 과학을 믿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런 과학을 향한 믿음은 증명하거나 밝혀낼 수 없어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동일하죠. 그리고 이 사실은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야 나는 이성적이어서 그런 종교적인 거 믿지 않아. 야 나는 이성적인 사람이야. 오늘날 그러죠. 나는 신 그런 거 믿지 않아. 나는 근거가 없는 건 믿지 않아. 라는 말이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 우리는 근거가 없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믿지 않으면 배울 수 없고요. 믿지 않으면 사랑을 할 수 없고요. 심지어 내일 아침 나는 안전하게 일어나고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또 나는 동일하게 행복한 하루를 살아낼 거야. 내일 아침 주일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린 매번 두려움과 신경쇠약증과 불안 증세에 시달릴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신질환이죠. 믿음이 없으면서 생긴. 보세요. 오늘 성경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엔 눈에 보이지 않는 더 깊은 차원이 있다라는 말은 바로 믿음이 곧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상엔 보여서 믿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믿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바로 이게 믿음이 증거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소망으로 품고 발견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근거가 아니라 그분을 먼저 믿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그 소망을 알아갈 때 이 소망이 진짜 가치 있고 이게 놀라운 것이고 이게 나에게 진짜 필요한 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믿음의 열매, 삶으로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서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완성하고 회복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라면 이 소망을 우리가 굳세게 가지고 있을수록 우리는 세상에서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 땅에 완전히 임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미리 살아가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는 일이고 그게 진짜 참된 세상의 모습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쉽게 타협하려고 하지 않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세상과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실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없이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도 대부분 다 사회생활을 하시잖아요. 사실 회사를 다니고 어떤 한 기업에서 그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가치와 또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스템, 세상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질서들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거죠. 그게 정말 가능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회사 전체가 이익을 위해 내라고 얘기할 때 그곳에서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거는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목사님 사회생활 안 해보셔서, 직장생활 안 해보셔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여러분들보다 직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는 몰라요. 그런데요, 성경은 그렇다고 그렇게 산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이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의 저자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가 믿음을 정의로 끝내려고 했다면 1절에서 3절에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아나요? 이제 실예 인물들이 나와요. 뭐죠? 역사 속에서 진짜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씨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가능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고 씨름한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서 쭉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이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그저 목사가 직장생활 안 해본 목사가 앞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우리 삶 실제적 이야기라고 말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삶이 가능합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사실 의문을 가지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우리는 그 가장 많은 성경을 쓴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바울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아니, 아무리 바울이지만 아니 예수님 본받으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님 본받으려야지 나를 본받으라고 한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니,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왜 우리가 바울을 본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내가 그만큼 뛰어나니, 내가 예수님처럼 뛰어나니 나를 본받아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할 때는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그 누구보다 분투하며 그 길을 실제 삶 속에서 씨름하며 걸어가고 있으니 너희가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그게 잘 그려지지 않는다면 나를 보거라. 그 씨름을 하고 때로는 그 속에서 좌절과 넘어짐을 경험하지만 다시 그분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 이 믿음의 다름질을 하고 있는 나를 보거라. 나를 본받으거라.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에는 실제로 그것을 살아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은 더 이상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 그렇게 어느새 믿음의 모델이 사라진 교회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선배님,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면서, 아니면 집사님, 제가 직장 생활을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집사님은 도대체, 아니면 선배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살아갑니까? 라고 할 때 오늘날 수많은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 목사님이 사회생활 안 해봐서 그래. 직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야, 뭐 어쩌겠냐. 이렇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지. 보세요. 세상과 타협하는 방식만을 알려주는 모델이 넘쳐납니다. 당연히 삶의 모델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모르죠. 사실 이건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저는 사실 개척을 한 10년 넘게 고민했거든요. 고민한 이유는 하나였어요. 저는 처음이니까요. 저는 이 길을 처음 걸어가니까요. 모델이 필요했어요. 모델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델들을 찾아다녔어요. 저는 개척의 길을 걸어가고 그곳에서 나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수많은 모델의 선배들을 저는 수없이 찾아갔습니다.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도 한 일이
개척의 모델들을 찾아가 그분들에게 여쭤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었죠. 된다. 이건 가능하다.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던 시행착오와 그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나도 그것을 잘 따라가자. 저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왜요? 제가 잘나서요? 아니요. 모델들을 따랐거든요. 모델들을 찾아 나섰어요. 여러분, 이게 모델의 중요성이에요. 우리에게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모델이 사라졌어요. 오히려 타협하는 것만을 보여주는 모델이 많아지죠.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 그런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혹시 있나요? 네. 우리가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한테 한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여기서 빛을 받은 후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다 잘 됐고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믿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고난의 싸움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근데 너희는 거기서 견디어냈다. 어떻게 견디었느냐? 우리에겐 소망이 있었다.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회복하실 그 소망이 있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사람들은 삶에서 사실 고난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 믿어도 우리는 고난을 경험해요. 하지만 하나님 믿고 난 이후에 생기는 씨름이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용서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분을 믿으며 누군가를 용서하려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려고 할 때 당연히 우리는 여기서 부닥침을 경험하죠. 우리는 고난을 경험합니다. 씨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이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진짜 소망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은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바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엔 나의 손을 들어주시고 이것을 열매로 남겨주실 거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아직 어린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 힘들지, 어렵지, 괜찮아. 나를 봐. 내가 알려줄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씨름한다는 게 힘들지만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단다. 나도 여전히 연약해. 나도 여전히 넘어져. 나도 여전히 좌절해. 때로는 나도 세상에 타협해. 나도 가정을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어떤 때는 타협해. 큰 것들은 때로는 나도 큰 정의는 어길 때도 있어.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난 열심히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 우리 함께 가보자. 보세요.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죠? 목사가 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건 여러분들이 해야죠. 저는 못합니다. 이 일은, 이 모델들은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 모델들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줘야죠. 나를 본받아. 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은 그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업적을 이뤘지만 단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보거라. 나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보거라.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보거라 라고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유일하게 자신이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말고 자랑할 것이 하나 또 있다고 얘기해요. 바울은 유일하게 십자가 말고 이거 하나만 자랑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 바울이 유일하게 자랑했던, 십자가 말고 자랑했던 겁니다.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요. 바로 우리요. 근데 그냥 우리 말고요. 세상에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씨름하고 그 가운데서도 역경을 견뎌 나가는 우리요. 우리가 그분의 자랑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델이 되어줍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고난과 역경을 피해가는 법을 알려주는 모델이 아니라, 과거 믿음의 선진들처럼 세상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모델이 되어주죠.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결국 우리 뒤에 있는 후임들에게, 후의 세대들에게, 쉽게 말하면 유아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길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면 저를 보십시오. 저도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씨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믿음의 중요성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 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원래 저도 여러 청년들을 만나니까, 근데 한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에 삶이 바뀌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지만, 그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을 통해 제 인생의 관계들이 바뀌고 삶이 회복되는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어려운 게 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대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디까지 손해보며, 어디까지는 내가 하나님이 때로는 결단을 내리지만 어디까지는 때로는 회사에서 그렇게 완전 살 수는 없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청년은, 이 청년은 여자친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다가 여자친구 따라서 그냥 교회를 온 청년이었는데요. 그 청년이 하나님을 믿고 알아간 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존경하고 존중하는 선배님이 있었는데 그 선임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자기가 그분을 보면 항상 존경하고 존중하면서도 궁금했대요. 왜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때로는 왜 누군가의 잘못을,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밑에 있는 후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앞길을 위해 다른 사람을 때로는 막는데 왜 저분은 저렇게까지 때로는 자기가 책임을 지르고 하고, 왜 저분은 중요한 선택에서 때로는 돈보다 다른 가치를 선택하지? 라고 궁금했는데 이제 뭔가 좀 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가서 한번 대화해 보려고요 라고 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모델의 중요성입니다. 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이런 모델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비록 앞선 모델이 없을 때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헤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그냥 그 길이 소망이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타깝게도 모델이 없다면 모델이 되어주세요. 좋은 세상 속에서 좋은 엄마가 무엇인지 모델이 되어주시고요. 좋은 친구가 어떤 것인지 모델이 되어주시고요. 좋은 직장 동료와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과 내가 좋은 자녀가 되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모델이 되어주세요. 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준다고 말합니다. 성경 2절에서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근데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하나님이 법정대 앞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옳았다. 네가 삶 속에서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똑똑히 지켜보고 있었다. 너는
아무도 너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아무도 너의 편은 없다고 생각했고, 너는 세상에서 외톨이고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걸 보고 있었다. 내가 너의 증인이다. 비록 너도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내가 너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너에게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은 오직 상급뿐이다. 내가 너를 증언한다. 여러분, 나를 심판대 앞에 세우지 마십시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나의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나는 어떤 판사죠? 나는 어떤 심판자죠? 여러분, 나는 나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나를 자책하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날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이렇게 연약하고 못난 존재일까라고 끊임없이 나를 정죄하는 심판자죠. 여러분, 그분의 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말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다. 너는 분명 죄인이다. 하지만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제 내게 남은 것은 나를 향한 상급과 열매뿐이다.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거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소망입니다. 저는 부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믿음의 길을 살아가며 귀한 믿음의 모델이 되어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저를 보십시오. 저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